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수십억의 사람들, 아버지여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100% 받아 소화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세상에서 이름으로 삶을 100%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변화. 한번 같이 합니다. 변화. 어떤 사람이 변화를 갖는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를 얻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삭개오에 대해서 다들 아십니다. 이제 사복음서가 있는데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것은 이제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근데 삭개오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사람이 확실하게 바뀌었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바뀌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의 말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 지, 정, 의, 지적인 사람이 있고 의지적인 사람이 있고 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정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해서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용서도 잘하고 이제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름에서 하는 것 같으면서도 옛 성품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적인 사람들이든지 정적인 사람들이든지 의지적인 사람들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확실히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뀌어야 돼요. 의지적인 사람은 굉장히 뭐 어떤 싸움이라든가 어떤 일들을 잘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직선적이기도 하고 성격이 이제 돌발적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합당한 직업군이 뭐 군인이라든가 격투기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의지적인 사람들이 많죠. 지적인 사람은 가만히 연구하는 타입, 책을 많이 보고 또 머리로서 모든 걸 이렇게 해내는 거. 정적인 사람은 예술 같은 거를 좋아하면서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너그러운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변화해야 돼요. 의지적인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지적인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정적인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 이제 예수를 믿고 뭐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한 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다녔는데 뭐 도중에 이제 몇 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4년 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만나서 이렇게 생활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도 예수는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종교라네 그러면은 나는 기독교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때는 확실하게 바뀌지 않았었어요. 그냥 내 성품이 의지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좀 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람이 착하다 막 그런 얘기도 이제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 확실하게 바뀌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4년 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어요.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확실하게 바뀌지 않는 확실한 모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예선교회는 확실하게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뭐 간혹 가다가 이제 7살짜리 예성이 얘기를 해요. 이제 청수에 사는 예성이가 이제 예선교회 그 전에도 이제 교회를 다녔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우리 예선교회 오면서 삶이 확실히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할 정도로 확실히 바뀌어졌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뭔가 확실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확실히 바뀌어지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제 삭개오의 삶이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쭉 생각하면서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삭개오는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도 세리장이에요.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 종교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종교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장이면서 부자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죄인이다. 왜? 그의 삶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평범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칭찬할 만한 삶이 아니고, 뭔가 그는 부자요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세리들의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세금 외에 더 이상 걷지 마라.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만연했던 거. 그런데 거기에 세리장이니까 더하겠지요. 그런 부분들. 종교인이면서도 돈에 의해서 자기의 세상의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그러한 죄인의 그 취급을 받으면서 살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생각할 게 뭐냐면은 그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수가성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같은 부류가 아니다. 그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산다. 왜냐하면은 유대인 혼혈계통이 아닌 이방인과 이렇게 함께 혼합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인종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가성 여인,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딱 던지니까 이 수가성 여인도요, 대번에 당신들이 예배할 자가,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는데 예배할 자리가 있다는데,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유대인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존재, 그리고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이게 바로 이 마음속에 있는 호기심과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까라는 그런 관심,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대한 호기심, 그럼으로써 그러한 호기심을 통해서 찾아가게 되고 관심을 통해서 찾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고 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는 것은 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어떠한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듣게 되고 보게 되고 하는데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덜해. 왜? 세상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기회에 나하고 상관없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우리에게도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대한민국 사람 안 들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마 중들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안 들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들이라도 영적인 세계를 찾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영적인 관심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움직이는데요, 이러한 관심과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람의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큰 일을 하든지 어떠한 특별한 사람은요, 열정이 있어요. 또 의지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은요, 열정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은 사람들이 살면서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스스로 약해지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특별한 삶을 살아야 돼요. 무기력한 삶이 아니에요. 무능력한 삶이 아니에요. 뒤처지는 삶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무능력하게 사는 이유는 내게 열정이 없어. 의지조차도 없어요. 작심삼일이 많고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열정을 가져야 돼요. 주님에 대한 열정, 천국에 가고자 하는 열정. 여러분들, 저는 천국 가는 일,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편에 정말로 세상의 것이 하나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람의 방법이 포함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옥에 간다면 안 되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자꾸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좌절하지도 않아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요.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세리장이라면은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잖아요. 어른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그 열정,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열정과 의지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왜 해결되지 않을까? 왜 특별한 사람으로 삶을 살고 싶지 않을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이런 것들이요, 열정이 부족한 것이고 의지가 부족한 것이고 난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포기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수경 바디메오가 소리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들, 그 외침이 예수님 앞에 들리자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열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끊임없이 난간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또 갈등을 느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뭐 세상에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환경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게 또 내 마음도 있어요. 내 마음.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그러한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 하는 그런 막 갈등 같은 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과거의 경험, 내 성품, 이런 것들이요 나를 무너뜨리게 해요.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와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야 돼요. 사람들의 비난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로막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가까운 데 있다고 그랬어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요 우리 같이 예수를 믿는 한 교회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런저런 말로 다 나를 미혹해서 흔들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핑계가 필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끝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안 되는 거 있으면요 딱 마음을 먹고서 죽으면 죽으리다 해보세요. 한번 딱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 다음부터 한번 딱 의지를 가지고 딱 넘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통과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 먹은 걸 이루지 못하잖아요. 다른 것도 못해. 다른 것도 성취를 못해. 다른 것도 또 주지 않고 또 주지 않고 또 주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강하고 담대해. 아멘. 정복을 하듯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속한 거예요. 나는 그저 가기만 하면 돼. 두려워서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돼서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계산해서 따져서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적당한 방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모든 것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그냥 가면 돼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릴까? 전쟁도 많이 안 해봤는데 그 견고한 성, 하나님의 방법은 싸우는 게 아니었잖아요. 싸움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대로 나가서 돌고 소리치라고 할 때 소리치니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그 강하고 담대한 의지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삭개오가 이렇게 온 것은요 이 성경에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만물이. 그 속에 사람들도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나의 인생 여정에 저기 우리 이 교회 제일 이제 막내인 저기 누구야 평강이하고 온유 인생 이제 14년 세상으로 따지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14년이지. 14년의 인생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냥 내가 온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내가 사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평강이가 왜 나는 둘째로 태어났는가 그런 고민을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거기에 엄청난 복이 있어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온유도 첫째로 태어나서 이제 첫째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또 거기에서 또 합당한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복을 찾으면 하나님의 복을 찾게 되는데, 스스로 왜 나는 이럴까 하면서 불평불만, 원망 이런 걸 하면은요, 복은 달아나고 세상의 마귀들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삭개오를 그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불러서 뽕나무에 올라가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직접 부르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멘. 네,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원해서가 아니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셔서 거기에 순종했어요. 저 40년 동안 광야의 목자로,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가 신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직접 그의 이름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름을 불러서, 여기에 삭개오야 하면서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도 삭개오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비슷한 말씀으로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않고 자기가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변절해서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왜? 자기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돈이라도 받아 챙겨야 되겠다. 처음 찾아왔을 때는, 와, 예수님이 이제 우리나라를 회복하면 나는 높은 자리에 차지하겠다. 그런데 죽는다 소리를 계속하니까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서,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서 죽는 거 신경이나 썼겠어요. 어쨌든 간에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웬걸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던 돈을 다시금 돌려주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오는 자기 욕심으로 찾아오는 것과 하나님이 부르신 거는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세요. 두 번째로, 이제 삭개오는요, 이제 삭개오가 잘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서 그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합니다. 삭개오는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를 원했어요. 네.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 피하지 않았어요. 집에 유하여야 할 때 거부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복이에요. 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때 즐거운 마음으로 모셔드려요. 말씀 보면은 기쁨으로. 여기에서는 즐거워하며. 자,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다른 성경에는 기뻐하면서 모셔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손님이 올 때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가면은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초청한다는 것도 미리 이제 예약이 돼 있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상태란 몰라도 갑자기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오면은 어떻겠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보면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한 거는 어때요? 맞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예수님 먼저 오시겠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것과 부담스러운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주님을 모신 마음이 기쁜 마음이 돼요. 예수가 자랑이 돼야 돼요.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를 나타내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모셔드린다고 할 때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수군거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데, 곧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면서 삭개오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죄인이라고 지칭을 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지칭을 해요. 안 들어야 될 말을 또 더 듣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나의 존재 자체가 비난받는 그러한 존재, 아니면 예수님도 함께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모신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담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부담이 될까? 내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할 때,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제가 여기에 이제 마당에서 청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뭐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한 사람이 지나가요. 어느 날 이제 말을 걸었어요.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아니, 교회 다녔었어요.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데 지금은 안 다니세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보셨어요? 예, 성령 체험도 했고 은혜도 많이 받고 꿈도 꾸고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뵈려고 하면 그분이 얼굴을 저쪽에 돌리면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왜? 본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며 대화를 싫어하면서 빨리 지나가 버려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귀찮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죄인이에요. 어떻게 저런 집에 들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세리장이니까 더 큰 죄인인데 저런 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분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저런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이 삭개오를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러한 주님을 모시는 사람, 어떠한 형편이든지 즐겁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해 드려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자신이 그날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면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의 집에만. 이 예수님께서 길을 갔다가 그날의 주인공이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으로 나를 택하셔서 나와 함께 나가기를 원하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와 함께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날의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그런 일을 감당하길 원해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비난도 있을 것이고 문제도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은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비난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핍박은 더 당연한 것이고, 왜? 핍박이 있어야지 죽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멘. 네. 그러한 세상의 어떤 비난과 조롱과 또 거부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걷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진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기 집에 모셔서 이제
주님과 대화를 했겠죠. 말씀을 들었겠죠. 여기에 이제 삭개오가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재산의 소유를 소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자리예요. 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같은 동료의 마음, 동질의 마음, 같은 동등한 위치에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은 그런 상태.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진짜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그전에는 돈으로 살았던, 자기의 목적이 돈이야.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최고의 목적이 돈, 부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받으면서도 그런 목적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베풀고, 아멘. 가난한 자 고아 돌보라. 나그네를 돌보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저절로 스며들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그대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지도록 그 마음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동질성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적인 사람, 정적인 사람, 의적인 사람 바꿔져야 되면 어떻게 바뀌어져야? 예수님처럼 다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성품을 태어났든지, 어떤 성격으로 태어났든지, 키가 작고 크고 남자 여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자도 남자도 없어요. 키가 작고 크고도 없어요. 성격이 뭐 괴팍하고 온유하고 그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깡패였지만은 예수님 만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 살아가는 이러한 삶, 변화된 완전히 예수님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세상만 바라봤던 삭개오가 예수님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냥 바뀌어졌어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그냥 세상에 목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더 드러나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먼저 바뀌어버렸어요. 나중에 제자들도 바뀌어졌지만 그때는 성령 받고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 이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나, 어떻게 사람들이 바뀌어졌는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바뀌어진 게 너무 많아. 순식간에 안 바뀌어졌어.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것,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부유해지려고 하고 이런 데 혈안이 돼 있어요. 은혜 받고 은사 받아서 막 자기 재산 늘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면요 삭개오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순식간에 말씀을 이루고 오히려 율법보다 더한 그 율법에 완성된 예수님처럼 그 마음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돈 사랑하던 마음이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율법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잖아요. 예, 최고의 계명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것을 단번에 이뤄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바뀌어졌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진짜 바뀌어졌어요. 교회만 다니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그게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광야 생활을 우리의 몸, 우리의 현실 세상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찾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정복해 나가는 곳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정복해 나가요. 내 삶 가운데 천국 삶으로 바뀌려면은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나의 성격을 이겨야 돼. 나의 경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돼. 나의 실력을 내 믿었던 실력을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아멘. 말씀으로 서야 돼. 그래서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 내 성품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나의 바탕 주변의 사람들의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 다 정복해야 돼요.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정복해 나갈 때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져요. 이 부분을 이기면 이 부분이 내 차지예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유대인들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 것들. 베들레헴을 정복하면 베들레헴이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 것이 되잖아요. 내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정복하는 것, 말씀으로 정복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복하는 것마다 천국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정복하면 물질의 천국을 이루어요. 환경에 대해서 정복하면 환경에 대해서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한데도 처할 수 있고 그게 그거예요. 왜? 나는 천국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가난해도 주님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부유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정복해 감으로써 변화되는 것만 내가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겨서 내 걸로 만드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로 만들어질 때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이 성도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름으로써 나의 양식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아멘. 예, 양식을, 그래서 양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튼튼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예, 어떤 사람은 뭡니까, 빈혈이 걸릴 수도 있고, 예, 잘못 먹으면요 독성이 생겨서 아플 수도 있고, 오직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우리가 확실하게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고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그런 이유는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천국 삶으로 내가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삭개오 같이 딱 주님을 만나서 말씀 듣고 딱 주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서 그냥 내 소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네 것을 토색한 적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진짜 주님이 그 마음에 찾아와서 복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늘 그런가 보다. 네.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것이니까 종교 행사로, 어떤 의식으로. 네. 옛날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4월 초파일 되면은 쌀자루 입고서 막 절에 가요. 그리고서 절에다가 가족들 막 이름 다 이렇게 해놔요. 그걸로 우리 가족이 해가 없을 복을 받을 거다 생각하는 어떤 의식하기 때문에. 의식.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깨부시고 버려야 되고, 아멘? 깨달아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해요. 변화돼야 돼. 변화돼야 돼.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변화되지 못하면 내 삶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말씀을 한 군데 찾고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요. 3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있고요, 진실로를 한 번 하신 게 있고 2번 하신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진실로를 2번 하셨어요.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이유, 거듭났다, 세상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거듭난 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바뀌어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 우리가 거듭난 삶을 거듭난 삶은요, 우리 침례교인들은 거듭나면 이제 침례를 주잖아요. 확인을 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까? 이제 거듭난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자기의 고백에 의해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또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어요. 남들 천국 갈 때 구경만 하다 지옥 갈 수 있어요. 바뀌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제까지 바뀌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회개.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바뀌어지는 천국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그 의지를 더해서 삭개오같이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마음 또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회 주실 때 바뀌어져야 돼. 기회 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진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께서 확정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확정해.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확정해 주시고 성령께서 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은 변합니다. 진짜 내 삶이 예수님 때문에 그 교회를 갔더니 진짜 바뀌어졌다. 그 사람을 만났더니 진짜 바뀌어졌다. 예수님이 돼야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고 우리 예선교회가 돼야 돼.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삭개오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를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고 사는, 주님의 말씀을 끝없이 듣고 있는 우리가 삭개오처럼 바뀌어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의지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